요즘 그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이 영화나 아니면 뉴스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팝 티올로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현상은 A&E 방송을 통해서 덕 다이내스티라고 왼쪽에 있는 그것인데요. 루지아나에 있는 한 가정이 그 오리를 잡는 그러한 이퀴먼트를 많이 버는데 그걸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데요. 이 집이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으로 이렇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 노아의 방주를 배경으로 하여 있는 노아라는 영화가 이제 미국에 곧 개봉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God is not dead라는 영화가 곧 지금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CBS에서 시작하는 그 낸시 랭이라고 불리우는 좀 컨트로버설한 피겨인데 이분이 그 신학자 2명을 불러놓고 1시간 동안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신학 펀치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은 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성경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요나는 정말 물고기의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을까요? 또 그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나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팝 디알로지의 좋은 것은 성경의 주제를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단점은 역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가에 의해서 성경이 더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왜곡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학펀치라는 프로그램에서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는 게 죄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청지기. 청지기의 뜻은 오늘날 좀 해석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버틀러라고 볼 수 있는 집사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다 맡아 집안 모든 일들을 총무로 경영하는 그러한 일이고 좀 그 근접한 단어는 매니저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맡아 이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바로 앞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낭비하고 방탕에 쓴 다음에 돌아오는 그 단어, 방탕하게 낭비한다는 그 단어가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주인이 이제 그 오이코노모스 그 집사를 불러다가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게 장부상 네가 자꾸 낭비하고 허튼 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여 너를 이제 곧 해고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신뢰를 잃은 청지기는 그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인 앞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보면 이 청지기가 맡고 있는 일이 상당히 규모가 컸는데요. 이것을 상당히 빼앗기기는 아까운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신이 허락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빌붙어서 살기에는 체면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IMF 이후에 조기 은퇴의 바람이 불면서 이러한 고민들은 40, 50대의 남성들에게 매우 공감이 가게 됩니다. 지금 있는 직장을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해고를 당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일을 하기에는 육신이 허락하지가 않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내 기술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허드렛 일을 하고 빌어먹자니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이 허락하지가 않는 매우 어려운 입장, 이 청지기의 그 입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그에게 깨우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종들도 풍성한데라는 생각을 깨우쳐 돌아온 것처럼 회개의 모먼트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해고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리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주인의 총무로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빚을 이제 이자를 받는 그러한 음으로써 채권자로서 굉장히 권력을 누렸던 이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채무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돌이키게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온자가 얼마 빚졌냐고 하니까 기름 100말을 빚졌다고 합니다. 한 말은 39리터나 됩니다. 한 말의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려면 장성한 올리브 나무가 2-3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말의 기름은 엄청난 양의 올리브 나무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정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놀랍게도 주인의 허락 없이 무려 50%나 깎아주기를 시작합니다. 증서를 가져와라, 그리고 50이라고 쓰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문서의 위조이며 주인의 재산을 더 탕감하는, 방탕하게 쓰게 되는, 낭비하는 경제 사범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불러옵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 빚졌냐고 하니까 밀 100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석은 390리터입니다. 한 리터의 밀이 나오려면 1에이커가 적어도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빚의 규모가 컸던지 청지기가 이번에는 50%가 아니라 좀 힘들다, 야, 이건 20%만 깎아주겠다고 해서 20%를 깎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깎아주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 깎아주게 되면 내가 곧 해고가 되는데, 해고가 됐을 때 이들이 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나를 영접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지기는 매우 영특합니다. 오늘날의 윤리의 잣대를 보게 되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횡포한 것처럼 보입니다. 뒤집어서 바라보게 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은혜로운 그러한 매니저인 것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빚 가운데 시들렸는데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가 깎아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많은 빚이 청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법적으로 고소하여 이러할 경우에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잔치를 벌이는 목자처럼 드라커마를 찾고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잔치를 벌이는 자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을 다 용서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놀랍게도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도 보내지 않고 해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이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불의합니다. 왜 불의합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빛을 탕감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습니다. 아직
해고되기 전에 생애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음에 내가 해고된 그 후의 삶을 생각하며 그걸 준비하며 아주 민첩하게 자구수단으로 그 많은 채무를 경감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윤리의 잣대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는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눈으로 본 성경이라는 책을 쓴 케니스 베일리라는 문화학자이며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성경을 읽는 실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문화답게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비유는 많은 청자들에게 이해가 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shame and honor, 수치와 존경, 그리고 2세대와 다음 세대, 오는 세대에 관한 두 가지의 이분법을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매우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수치가 아닌 honor를 택한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2세대, this age가 아니라 age to come, 다가오는 미래의 세대를 그는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비용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재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아닌 자기의 존경으로, 그리고 2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케니스 베일리는 주인이 칭찬한 이유를 오늘 본문의 핵심의 단어인 지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구약의 호크마와 신약의 소피아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는 다른 단어의 다른 의미로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프로니모스라는 이 지혜라는 뜻은요, 종말론적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비둘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두가 다 수긍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사탄이며 뱀은 영악하며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져드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라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양이 이리에서 가게 되면 생존의 위협이 있게 되는데 그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의미로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약에는 두 번만 쓰였지만 구약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웨이스트처럼 보입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어떻게 보면 리턴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지만 도와주는데 구제에 쓰라라는 것입니다. 구제에 쓰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의 때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없어지는 재물, 그 가운데 자기에게 일시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다음 세대 잃고 난 후에 누가 나를 영접해 주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다음 세계를 그는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잃게 되는 게 재산뿐만 아니라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결국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많은 명예도 결국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많은 이생의 자랑들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잃어버린 날을 대비하여 지금 그것을 그 다음 세계를 위하여 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불의한 재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 지혜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불의한 재물 자체를 친하게 지내라, 친구로 지내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을 통해 친구를 새로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어떠한 친구입니까? 재물이 없어지게 될 때에도 나를 영접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그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잃었을 때 그들이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을 표로 만들어 본다면 재물, 원어에는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몬과 하나님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불의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불의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성경에 날아가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재물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합니다. 영생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큰 것입니다. 재물은 소비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재물을 소비의 대상으로 잘 충성스럽게 사용하면 하나님도 예배로 충성스럽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만 됩니다. 그 친구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참된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 말고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재물은 재물답게 놔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사귀면 하나님을 사귀게 되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충성스럽게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게 충성한다는 뜻이 재물을 예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소비로 충성스럽게 잘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효를 행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효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과 다른 어머니와 아버님들 믿음 안에서 효를 행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의 본질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직장에서는 우리의 보스를 섬겨야만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땅의 권위를 섬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같은 본질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소비의 대상 가운데 충성스럽게 사용을 하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충성스럽게 섬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맴몬, 재물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혼합신앙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돈도 좋아하며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을 얹어서 율법적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이 경고한 대부분의 설교의 말씀은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 생애 동안에 12%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에 관련되어 있는 맴몬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는 무려 16%를 설교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직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음에 자기의 생애를 미래를 준비하며 그 돈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믿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눠짐이 있고 형제 자매 간에 싸움이 있고 친구끼리 동역했다가 결국에는 원수가 되는 일이 돈을 사랑함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연히 마음 가운데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21세기 자본주의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은 세상의 재물관, 믿지 않는 재물관,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많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19세기에 커네티컷을 비롯한 뉴 잉글랜드의 미션 보드가 선교국이 가서 제자 삼는 비용보다 와서 제자가 되라고 하면 비용이 쌀 거라는 생각으로 커네티컷의 코넬이라는 곳에 포린 미션 스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언덕위의 도시처럼 이곳에 그 미션 스쿨을 짓게 되고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을 고국에 보내게 되면 60년 안에 세계 선교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서 제자 삼는 비용보다 와서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원칙으로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제 선교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가르치려고 아이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거부하고 각자 가져온 종교들을 자기들이 설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고국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이 살기 좋다고 그냥 이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경건하게 살아라고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수업을 하다가 공부는 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하여 동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과 싸웠다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비용을 세상적인 비용으로 생각했다가 세상에게 크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며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뉴요커 매거진에 이 그림이 실림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을 심어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맘몬의 우상이다, 맘몬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라는 그림인 것입니다. 에벌린 모건이 그린 이 그림은 오늘날에도 많이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맘몬의 신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 다리를 붙잡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높이 있어서 주지를 않고 계속 잡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줄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돈은 이렇습니다. 재물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쫓아오려고 말을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나의 안식이 되고 나의 행복을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러나 가까이만 갈수록 멸망과 침륜과 어려운 일만 생애 가운데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모세는 히브리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는 것입니다. 최대 강국인 예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재물 가운데, 명예 가운데 그의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은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에서 받는 모든 복위로 누리는 재물보다 기쁘게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직이 그에게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불의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문서 위조해서 네가 돈 많이 벌어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재물을 어떻게 써야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손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깐 있다 맡겨주셨다가 결국 가져가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건강, 재물, 은사, 에너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서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매우 은혜롭습니다. 해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배우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보다 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불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지극히 자비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의 값인 사망으로 우리가 인생을 결말해야 되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먹이시며 믿는 자에게는 입을 꽃과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복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하나님은 청지기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며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쓰게 될 때, 주게 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딱 맞춰가지고 갚아주는 게 아니라 뒷박에 고봉으로 쌓아서 눌러서 넘치게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단어가 뜻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세요? 너희가 준 헤아림으로 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서 적어도 그의 지혜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This age,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age to come, 내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을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해 구제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가시면 보스턴에 작은 그 파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파크는 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파크입니다. 조지 로버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엔타이박터리얼 비누를 만드신 분입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1900년대에 그 돈을 많이 벌고 그가 신실한 앵글리칸 성공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전도서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에
떡을 던지면 나중에 너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1900년대 초에 무려 500만 불이나 보스턴에 기부를 하여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도 말씀을 친근하게 들을 수 있도록 놀이터나 이러한 분수들을 많이 만든 것입니다. 그가 만든 분수에는 다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곳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물에 있는 이러한 분수들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썼어요. 물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떡을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그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 직장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도 병으로 누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져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직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위기가 있을 때 청지기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다음의 삶을 준비하여 그가 가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재물과 부딪히며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영원히 누릴 것 같은 우리의 건강이 사라질 때,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관계가 깨어질 때, 또 내가 구매력으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며 언젠가는 셈을 해야 되고 주님이 걷어갈 때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의 생존의 위협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게 마음을 두며 그의 의를 구하며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남긴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가 아름다운 청지기들의 모임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가정과 생업과 학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선한 사업들이 풍성히 자라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